죄사한이 많은 어떤 사람이 신문에 이런 광고를 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인생에 정말 만족하다고 자신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10억의 상금을 주겠다. 정해진 날짜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런저런 이유를 들면서 내가 정말 만족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증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어떠한 사람도 10억의 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광고주가 던진 마지막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이 정말 그렇게 만족스럽게 인생을 살고 있다면 왜 내가 주겠다라는 상금을 차지하기 위해 이곳까지 찾아왔나요? 이 질문에 당황하여 자리를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목마름, 욕구는 끝이 없음을 보여주는 짧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욕구는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 깊은 갈증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인생의 모든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향하여 수많은 아름다운 사랑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하여 타락한 그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를 잡으신 끈을 놓지 아니하시고 인간을 향한 구원과 사랑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굶주린 영혼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식과 그리고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시원한 생수를 준비하시고요,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막연히 알고요, 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않습니다. 결국 그 심령이 여전히 메마르고 굶주린 가운데 허덕일 수밖에 없을 뿐이죠.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어쩌면 굶주림과 갈급함 속에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군중들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진귀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들의 영혼이 살고 또 배고픔과 목마름에 채워짐에 또 아름다운 해가람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기회를 놓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오늘 42절 말씀 가운데 오면 구약의 미가서 5장 2절에 유일하게 메시아의 탄생 장소가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예언되어졌는데요, 오늘 예수님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다윗의 씨로 다윗이 자라났던 그곳에서, 즉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는 갈릴리 나사렛 촌 사람이 아니냐. 그들은 율법에 대하여, 구약의 성경에 대하여 정확하게 많은 부분들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섣부른 알미 오히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함으로 가장 귀한 축복의 기회를 잃어버린, 아예 무지하고 몰랐으면 안타까움이 덜할 텐데요,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사모하고 메시아와 근접해 있던 이 상황 속에 메시아로부터 버림받음이 더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닌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섣부른 암과 자기의 경험으로 판단하고 또 외면하며 가장 귀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아니한지요.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생수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차가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먼저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한번 살펴봅니다. 37절에 명절 곧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명절은 초막절을 가리키는데요,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는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월절, 오순절과 더불어 큰 절기인데요. 자, 그런데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의 삶을 회상하면서 그곳에서의 삶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옛날을 상기하며 들이나 아니면 지붕 위나 자기 집들 안에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7일간을 지내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다, 즉 초막절의 마지막 날을 큰 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을 큰 날이라고 부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대 원력으로 7월은 유대인들이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절기가 여러 가지 절기가 몰려 있어요. 7월 1일은 나팔절이고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15일부터 20일까지 한 주간이 초막절입니다. 특별히 계절적으로 유대력으로 이 7월은 1년 농사가 마감되는 결산의 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추수 때는 굉장히 풍성하잖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즉 모든 농작물의 결산을 통해 그 열매의 풍성함이 있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그러한 달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7월 달에 봉헌된 것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7월은 다른 달보다 의미 있는 달입니다. 자, 그래서 이 7월 초막절을 지키는 유대인들의 의식은 다른 절기보다 다양하고 화려하고 웅장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이제 빈들이나 또 집 지붕이나 뜰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생활합니다. 누룩 없는 떡과 그리고 쓴 나물을 먹고요,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이 명절 마지막 끝날이 되는 날이면 실로암 연못에 물을 길러 어깨에 메고요, 성전을 향해 행진합니다. 그리고 성전 제단에 이르러 그 물을 붓고 그때서야 물을 마시면서 광야의 갈급한 가운데 생수로 공급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기억하며 찬양하는 것으로 초막절의 절정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 거창하게 진행되어지는 초막절 행사의 마지막 그 날의 의미를 큰 날이다 라고 말씀하고요,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서서 크게 외쳐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즐겁고 복된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성일, 이곳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죄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두 번째 우리들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큰 날에 행하신 교훈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생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수를 와서 마시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은 오늘 37절 중반절에 누구든지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가진 것에 의해서 입고 사는 집과 또 옷과 시장에 또 그들의 여러 가지 세상의 직업에 따라 구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 절대로 구분 없이 누구든지 나오라라고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달픈 세상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그러한 짐을 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죄악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도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십니다. 심지어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주님의 초청에는 어떠한 종류의 기갈이라도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보게 되죠. 의료 계통에도 또 많은 공부를 통해서 그 분야의 전문의로 세워지죠. 그러나 사실 일반적인 응급적인 상황은 좋지 않다 할지라도 또 각 분야에 따라 자기가 연구하고 또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은 서툴러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종류의 기갈이라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 시원함을 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 가운데 혹시 사랑에 굶주린 사람이 있습니까? 기쁨에 목이 마른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분쟁의 모습들 속에서 반목하며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평화에 목마른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무엇에든지 목이 마르거든 다 오라라고 초청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본장에서 생수임을 선포하고 있죠. 특별히 요한복음은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의 여러 상징들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임을 직접 주님께서 선포하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2장에서는 예수님이 참 성전이다. 3장에서는 장대 위의 노뱀이다. 그리고 6장에서는 내가 참 양식이고 만나다. 그리고 오늘 7장에서는 내가 곧 생수다. 그리고 넘어가 8장에서는 예수 자신이 세상의 참 빛이다. 그리고 19장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참 유월절 양이다 라고 자신에 대해서 구약에 예언되어진 이 메시아임을 주님이 친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초청하십니다.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와라. 자, 그런데 오늘 이 초청에 가장 귀한 놀라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 앞에 나와 이 목마름을 해소하는 그러한 조건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저 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과 2절에 오라 너희 모두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주의 초청은 어떠한 조건이 없습니다. 부유한 자가 아니면 세상의 귀인들이 그리고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와서 마시라 초청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살아가는 생존의 가장 귀한 것들은 돈으로 사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매일 숨 쉬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산소를
돈으로 사지 않죠. 우리 매일 햇빛을 받지 아니하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햇빛도 선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공평하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고 소중히 여기는 다이아몬드, 황금, 이러한 것들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물론 많은 돈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존에 정말 필요한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거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구원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생수 되신 그리스도, 그분 우리가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기갈과 어떠한 갈등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참된 근원자이신데요, 그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세 번째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부분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누리는 이 놀라운 축복의 한 가지 유일한 조건이 있다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어라 라는 믿음의 도전입니다. 성도에게 믿음이 최고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아름다운 결과를 여러 곳에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다.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요, 그 믿음이 로마서 5장 1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칭의, 의롭다함을 받고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오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다. 갈라디아 3장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공급받는 비결이 믿음임을 이야기하고요. 더 나아가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너희를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체적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바로 믿음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보다 소중한 것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소중히 여겼던 것들,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었던 그 요소들이 언젠가는 우리의 곁을 떠납니다. 떠날 때는 얻었을 때의 그 성취감보다 잃어버렸을 때의 그 상실감이 더 큽니다. 큰 절망과 좌절을 우리 가운데 줍니다. 그런데 우리의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 같은 상실감과 실패감과 낭패감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믿음을 잃어버릴 때 경험되어지는 아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 잃어버려도 됩니다. 그러나 믿음만 있으면 다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가람을 통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르짖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반석을 치자 반석이 쪼개져 그 속에서 물이 솟아납니다. 그리고 그 물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의 가람을 면하게 됩니다. 사순절 기간 속에 우리는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우리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머리에는 가시멸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양 손목과 발목에 대못을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창에 찔리셨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몸으로부터 모든 피와 모든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과 이 물이 생수의 원소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물과 보혈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 가장 귀한 가람을 해결하는 생수의 근원이 되셨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내용은 이 생수의 강은 흘러 넘친다라는 사실입니다. 38절 말씀 가운데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생수의 강은 흘러 넘칩니다. 주님은 이미 수가성 여인을 통해 이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 남편을 통해서 만족을,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했던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만족을 누리지 못했고요. 결국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비아냥을 또 hin란을 받기에 아무도 물길로 나오지 아니하는 휴식 시간 낮에 물길로 왔다가 일부러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그 사마리아 성을 들리신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여러 대화 가운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는 주의 말씀을 믿고 영접하여 그가 지금까지 고민하며 고통하며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비난과 비웃음에 주눅들어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살던 이 불행한 여인이 다른 사람 앞에 나가 당당히 서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근근히 이어가도록 연명하는 정도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와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차고 넘치는 생명력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알아가실 줄 믿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떤 갈망과 염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물이 없이는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생명체가 추구하는 물이 어떤 종류의 물을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요, 오히려 각종 질병에 걸려 쉬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의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는 요소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서 살며 좋은 자동차를 타고 멋진 옷을 입으며 높은 자리에서 권세와 영광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인기 절정이 있다 할지라도 모자라고 줄인 마음뿐입니다. 그것들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행복을 취하지 못하는 공허함이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의 초청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아멘. 흘러 넘치리라. 이 시간 마음을 겸허히 열고요, 유대인들이 구약을 알고 율법을 알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전통 속에 많은 부분들을 알았지만 정말 그들이 마음을 열고 활짝 열어서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가장 축복권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축복을 잃어버렸던 어리석음처럼 오늘 우리는 그러한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그러한 축복의 기회를 가까이 두고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들을 우리가 범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비극이 있다. 하나는 원하는 것을 내가 갖지 못해서 경험되는 비극이고요. 다른 하나는 역설적으로 원하는 것을 얻음으로 경험하는 비극이다. 그런데 둘 가운데 더 고약한 것은 후자다. 왜냐하면 원하는 것을 내가 손에 넣고 나면 대개는 실망하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아무리 원하는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인생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영적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세상에 내가 순간순간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쟁취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만족을 줄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와 아무런 조건 없이 초청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기를 바랍니다. 내어 던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노력하는 삶이 아닌 주께서 해결하신 그 삶에 나의 삶을 내어 던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차고 넘치는 놀라운 생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 한 주간을 출발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경험되어지는 아픔과 힘듦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아픔과 힘듦도 있습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요. 우리가 경험한 그 고통과 아픔을 초월하는 아픔을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집중해서 그 아픔을 바라보시고요. 그 아픔을 대신 감싸주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한 주간 그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활짝 열고 다시 한번 어렵지만 힘을 가지고 주님 손 붙잡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감사로 이 어렵고 힘든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